5월 14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회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최초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지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또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초에 이런 독점적이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을 해볼까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 위에 건강한 자아와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부모님이 나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동일한 그 사랑으로 나의 형제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나이가 자라감에도 평생 부모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 아니 나만 특별히 사랑해야만 해 에서 멈춰있고 이것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주위의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비극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로지 자신들의 경계 안으로만 가둡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이 차별 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사고로 확장하지 못하죠. 그들의 역사의 굴곡을 지나치며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느새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런 완고함과 오만함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7장의 기나긴 스데반의 설교는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경계와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심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는 것이죠.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지금껏 자신의 의지와 주관으로 살아왔던, 걸어왔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관념,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땅에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소리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죠.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벗기로 거부한 유대인들은 끝내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하나님과 한마음 품기를 거절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간혹 어린이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일관성 없이 화를 내는 모습,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아이가 기억하고 부모에게 그 모습을 말할 때가 있죠. 조금도 꾸밈없는 그 진실이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버럭 화를 내서 말대꾸하지 말라며 그 소리를 조용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건 어린이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린이를 온전히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겠죠. 어린이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건네고 나를 바꾸는 선택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주 예배 시간 설교의 자리 앞에 나오는 것, 또는 공동체 성경 읽기와 같은 양육을 통해서 통독을 하며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관념과 편견을 찔러서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가두고 있고 한정 짓고 있던 나만의 고집과 잘못된 확신을 기꺼이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나의 신을 벗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초대하고 부르시는 거룩한 땅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깨뜨리고 바꾸어 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한 정답이라는 신을,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오만함이라는 신을 날마다 벗어가며 성령님의 도우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나를 바꿔가는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기꺼이 나를 깨뜨리며 새로워지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 나의 오만함이라는 신을 날마다 벗기를 선택하는 높은 듯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들의 귀가 열리고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키는 겸손함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